오늘은 요한계시록 21장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 생명책으로 번역한 것은 오역입니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신의 책, 자신의 삶의 기록에서 기록한 대로 심판하신다고 합니다. 생명책은 각자의 삶의 기록, 자신의 인생책에서 생명의 흔적, 생명의 기록이 없다면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말씀을 오역한 것입니다.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 이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드시 서게 되고 구원과 심판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기록, 인생 기록에서 생명의 흔적, 생명의 기록이 없는 사람들은 불못, 지옥불에 던져지고 생명의 흔적, 기록이 있는 사람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못, 지옥과 대비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환상, 이미지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떠나와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고 바다는 더 이상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서 passes away로 번역했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없어졌다라고 번역하였으나 헬라어 원문의 아페르꼬메는 떠나다, 은퇴하다, 퇴직하다는 뜻의 단어를 오역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람은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을 살다가 그곳을 떠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이동했던 것처럼 믿는 사람의 죽음 이전과 이후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떠나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수증기의 증발과 구름의 이동, 비가 오는 등의 기상현상으로 빗물이 모여 바다가 존재하지만 새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 기상현상이 없어서 바다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더 이상의 기상현상이 필요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바다가 있지 않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1절에서 바다가 있지 않다. 새하늘과 새 땅, 이 천국에서는 바다가 있지 않다. 농사가 필요 없는 거죠. 물이 내릴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설명합니다. 도시 전체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내려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시 전체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있다. 예루살렘 도시 성을 지으려면 수십 년, 수백 년의 시간과 수십만의 사람 인력이 필요하지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 주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 예루살렘은 AD 70년 1차 유대 로마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예루살렘은 패배와 굴욕의 상징이지만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 승리의 성인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도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한 것 같다, 단장한 것 같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주기 위하여 준비된 성, 도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 새 예루살렘 성, 도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큰 소리를 듣게 됩니다. 큰 소리는 보좌에서 말씀하는 소리인데 보라, 하나님의 장막, 천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함께 사신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 이미지에서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계신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합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의 것들이 모두 지나갔다, 떠나갔다고 합니다. 한 인생의 죽음 이후를 말하는 것인데 주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 주를 믿는 성도의 죽음 이후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4절의 말씀은 성도의 죽음 이후의 이야기들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죽음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전과 이후가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전에는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해야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 신약교회 성도들은 구원 약속의 성취, 부활을 이미 보고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신약교회 성도는 죽음 이후가 곧장 부활, 영생, 승리,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죽음을 맞는 것입니다. 이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죽음의 의미는 다르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죠. 이 구약교회는 이 구원하심을 약속을 믿고 멀리 있는 약속을 믿고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 신약교회 성도는 어떻습니까? 이미 부활, 영생, 승리했다는 사실,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죽음을 맞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개인의 종말, 죽음과 다른 세상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언제인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이 개인의 종말은 알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세상의 종말은 언제인가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엉뚱한 답으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1992년 10월 28일을 휴거, 종말로 말한 다미 선교회 이장림 목사입니다.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자. 다미 선교회인데 성경 말씀을 지독하게 왜곡한 것입니다. 개인의 죽음,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듯이 세상 종말의 날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둘 다 모르지만 반드시 있다. 그날이 온다는 사실은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한 부자가 곡간을 크게 만들어 재물을 쌓아두지만 언제 죽을지 모른다. 죽음이 예기치 않게 올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마태복음 24장에서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예수 제자들은 실제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 물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자에 앉는 날 예루살렘 성전의 주인이 되어 자신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답은 세상의 종말, 마지막에 대하여 설명을 하십니다. 동문서답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제자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 등극하여 자신들이 권세를 누리는 날이 언제인지 물었으나 종말의 현상, 환난, 기근, 전쟁과 재난들이 있고 난 이후라는 정반대의 답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언제인지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세상의 종말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확정적으로 답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도 모른다라고 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라고 답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과 세상의 종말의 공통점은 모른다이지만 또 다른 공통점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개인의 종말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개인의 종말은 사람들이 아주 쉽게 받아들입니다. 보고 있으니까요. 예. 사람들이 죽는 것을 지켜보고 있으니까 개인의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개인의 종말도 언제 오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뜻밖에 온다는 뜻밖에. 김수미가 갑자기 이렇게 부고를 알릴지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그리고 이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말도 공통점이 뭡니까? 반드시 온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 이게 세상 종말과 이 개인의 종말의 공통점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개인의 종말, 자기의 죽는 날을 안 달면 자기의 삶이 계속 이어지겠습니까?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종말의 날을 알면 이 땅에서 삶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사과나무, 세상의 종말이 오면 내일 사과나무 심으시겠습니까? 세상의 종말이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사람에게는 허락하지 않으셨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죽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개인의 종말은 세상의 종말의 때와 실제 겹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 때 시간의 제약을 받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시간은 현재의 시간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성도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종말이 매우 가까이 있듯이 내다보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매우 가깝다는 거죠.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세상의 종말이 매우 가까웠다고 여기며 살았으나 반드시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각자 자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사이비 이단들의 이상한 말과 행동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고 마찬가지로 그 나의 종말,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매우 가까이 있다라는 사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 아닙니까? 나의 죽음도 매우 가까이 있다. 그리고 세상의 종말도 매우 가까이 있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른다. 준비하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1세기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종말, 심판을 믿고 죽었으나 오지 않았으니 세상의 종말은 없다. 오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종말, 심판을 굳게 믿었으나 오지 않지 않냐. 2000년이 지났는데. 복음을 바르게 믿은 1세기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 세상의 종말은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말씀을 버리고 자기 당대에 온다고 믿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안과 밖에 많은 거짓 선지자, 사이비들이 있었는데 지금과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두 그룹이 있었는데 이 세상의 종말을 모른다라고 믿은 성도들이 있었고 그래서 자기의 삶을 하루하루 살았던 사람이 있고 1세기 성도들 가운데서 세상의 종말이 당대에 온다라고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 다미성교회 그런 것처럼. 그래서 1세기 성도들의 세상의 종말이 속히 온다, 당대에 온다라고 믿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그러나 그것은 사이비 이단들, 그 시대의 이단들을 보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의 종말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도 대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반드시 죽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죽어요. 그가 내일 죽어버리면 그 주장은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종말이 없다라고 주장하려면 그 자신부터 안 죽어야 그 말에 신빙성이 있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의 죽음, 종말은 세상의 종말과 겹쳐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 개념에서 떨어져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간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개인의 죽음과 세상의 종말을 겹쳐놓고 봐도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죽음이 곧 세상의 종말이다. 세상의 종말의 날과 같다라고 생각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면 그 날이, 나의 죽음의 날이 곧 재림의 날, 세상의 종말의 날과 일치할 수 있다. 마치 오랫동안 기다리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다리는 것, 시간의 개념은 사람의 이 삶에
살아있는 사람의 삶의 개념이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개념이, 시간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죠. 믿는 성도의 죽음 이후의 날은 모든 눈물이 씻겨지는 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떠나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다 지나갔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페르코메이고, 떠나다, 은퇴하다, 퇴직하다, 사망하다, 죽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진실한 성도의 죽음은 곧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는 날입니다. 지금 옮겨간다는 거죠. 이 처음 땅과 처음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의 죽음을, 성도의 죽음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고 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을 하시는데,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믿을 만한 말이고 진실한 말이기 때문에 기록하라고 말씀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 만물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빠스이고, 뜻은 모든, 각각의, 전체의라는 뜻입니다. 만물은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서 all things로 번역한 것을 중국어로 바꾼 것이고, 중국어 성경에서 한글 성경으로 번역되며 이어받아 생겨난 것으로 보이고, 물질적인 것, 우주로 의미가 한정되어 매끄럽지 않은 번역인 것입니다. 만물하면 우주, 이렇게 생각되죠. 그러나 이 만물이 아니라 이 모든 것, 사실은 모든 것이었죠.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거죠. 킹제임스 영문 성경에서 I make all things new를 한글로 번역할 때 만물로 번역할 게 아니라 모든 것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all thing이 모든 것으로 번역하는 게 맞다는 거죠. 우리가 만물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새롭게 만드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으로 번역하는 게 맞다는 거죠. 헬라어 깨노스, 새로운이란 뜻이고요. 헬라어 삐에오, 만들다라는 뜻이고요. 헬라어 빠스, 모든, 각각의 전체의라는 뜻이고, 연결하면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겠다. 깨노스, 삐에오, 빠스, 이 세 단어를 연결하면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겠다. 뭘 만듭니까? 천국을 만들겠다. 하나님의 그 성도들이 들어갈 그 나라, 그 나라를 새롭게 만들겠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 만물과 모든 것의 의미 차이는 분명합니다. 만물로 번역할 경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새롭게 하겠다는 의미로 오해할 수 있고, 모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겠다, 만드시겠다, 준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만물은 현재 세상, 우주를 새롭게 하겠다. 모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만들어 준비하시겠다는 뜻입니다. 21장의 앞과 뒤 구절을 연결하여 생각하면 만물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올바른 번역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 말씀은 믿을 만한 말, 진실한 말이기 때문에 기록하라고 하는데, 기록을 명하시는 이유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 구절을 현재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 말씀으로 오해하여 생겨난 여러 가지 오해들과 여러 이단들이 있습니다. 이게 새롭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세상을 새롭게 하겠다, 지금 있는 세상을 새롭게 하겠다고 오해하는 사람들 있죠.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예수 제자들이 이런 오해들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피지배국 신세였던 현재 이스라엘의 독립과 왕국 복원을 대망했으나 헛된 꿈이라는 사실을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사도들도 이렇게 이 말씀을 오해했다는 거죠. 두 번째가 19세기
마르크스가 고안한 지상낙원, 공산주의이고 헛꿈인 것입니다. 세상을 지상낙원으로 바꾸겠다. 마르크스가. 세 번째가 문성명, 박태선, 이만희와 같은 자들이 세운 지상낙원입니다. 결국 이 말씀 한 구절을 오해하여 생겨난 오류와 많은 이단들인 것입니다. 실제 만물이 아니라 뭐로 번역해야 된다고요? 모든 것.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들겠다. 그러면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이 만물이 우리가 한자 문화권에 있다 보니까 이 만물이란 뜻은 지금 있는 이 우주, 지금 있는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받아들일 위험이 굉장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킹 제임스 영문 성경에도 all things라고 되어 있는데 이 all things를 만물로 번역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한글에서 모든 것은 이 보이는 땅뿐만 아니라 우주뿐만 아니라 모든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그게 맞다는 거죠.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고 합니다. 보좌에 앉으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사도 요한이 받아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어 목적어가 없는 단 한 문장입니다. 헬라어 디노마이, 탄생되다, 태어나다, 무엇이 되다, 일어나다, 발생하다라는 뜻입니다. 번역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탄생되었다, 만들어졌다, 발생하였다라는 뜻입니다. 이 천국에서는 샘의 물에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나눠주듯이 생명을 선물로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조에는 생명이고 헬라어 도레아는 값없는 선물인데 생명을 값없는 선물로 나눠준다라는 뜻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현재 세상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생명을 목마른 자에게 샘의 물을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영생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성도들이 영생하는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태초와 끝,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여 목마른 모든 사람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나눠준다. 복음은 싸구려 헐값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잘못된 말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구절에서 생명의 샘은 영생하는 샘, 천국의 샘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교회는 생명샘은 아니고 말씀의 샘, 진리의 샘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샘이 영생, 생명을 나눠주는 것이지 천국에 들어간 사람에게 이 생명샘, 물을 공급받듯이 영원히 영생한다는 거죠. 이 샘물이 솟아나서 영생하는 샘이 이 천국에서는 솟아나서 그곳에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표현이지 이 땅의 교회가 생명샘을 나눠준다. 터무니없는 소리죠. 이 땅의 교회는 생명샘이 없습니다. 생명샘이 없고 이 땅의 교회는 이 땅의 성도들은 죽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들어간 자들만 영생한다. 이 땅의 교회는 생명샘은 아니고요. 말씀의 샘, 진리의 샘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6절의 말씀이 오해하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잘못 설교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간 자가 누리는 샘, 생명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아서 천국으로 들어간 자만이 누리는 샘입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는 샘물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에 들어간 자, 믿는 자, 구원받은 자만 값없이 물을 마시듯이 그 천국에 영생하는 샘이 있기 때문에 그 샘을 영원히 마신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악한 세상에서 참고 견디어 그 짓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데, 상속자가 되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헬라어 니까오는 이기다라는 뜻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헬라어 클레로노메오, 물려받다, 상속받는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는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다, 상속한다는 확실성과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이 구절을 악용하여 자신을 이기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이만희가 이겼는지 졌는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 말씀을 부분 발췌 왜곡하여 속이는 것을 보면 악의 편, 마귀의 편이라 거짓과 싸울 일도 없고 이기고 지는 게 없고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자, 이기는 자가, 이 말씀 구절에서 이기는 자는 고난을, 그리고 어려움을, 이 핍박을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고 믿음의 삶을 살아낸 자입니다. 지금도 자신의 그 월급과 자신의 그 평안한 삶을 위해서 거짓과 비진리, 이 우상, 물질, 만몬, 여기에 굴복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아닙니다. 이기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셨으니, 패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7절에 이기는 자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내는 자, 믿음으로 끝까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갈 사람들에 대한 소개, 설명인 것입니다. 첫 번째, 비겁한 자, 두려워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헬라어 딜로스는 무서워하다, 비겁하다는 뜻인데, 로마 제국 당시 권력, 황제, 돈, 재물, 거짓말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진실을 말하면 손해를 볼까봐 두려워하는 사람, 비겁한 사람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두 번째, 아피스토스, 믿음이 없는, 신뢰할 수 없는 자는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지만 그 행동에 성실함과 신뢰가 없다면 믿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런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고, 아피스토스, 신뢰할 수 없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에 간다는 거죠. 세 번째, 부델리소마이, 이는 가정이 여기는 자, 이 헬라어입니다. 부델리소마이, 가정이 여기는 자, 흉악한 자들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여기다, 흉악하다라고 번역할 때 이 사람들의 특징은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 모욕하는 자들인데, 로마 제국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하나님을 모욕하여 가정이 여기는 자였던 것입니다. 이 로마 황제 티투스와 이 도미티아누스, 이 자들이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는 자들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내가 신이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 야훼는 그 예루살렘, 그 성전은, 야훼의 성전을 내가 다 부셔버렸다, 내가 그 위에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그가 티투스 황제였고 도미티아누스 황제였던 거죠. 네 번째, 헬라어 포네우스는 살인자입니다. 자신의 탐욕,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죽이는 자인데, 이런 자들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헬라어 포르노스, 간음자, 포르노죠, 포르노. 간음자, 행음자들인데, 정상적인 인간관계, 성관계가 아니라
자신의 욕망, 탐욕을 위하여 무질서하게 관계를 맺는 자를 말하는데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 무질서하게 성관계를 맺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고 싶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 포르노스, 간음자, 행음자들도 지옥에 간다. 여섯 번째, 파마코스, 독약을 넣는 자, 마술사, 점술가들인데 이 헬라어 파마코스, 이 파마시, 이 약국의 어원이죠. 독약을, 그 약에다가 독약을 넣는 자, 속이는 자를 말합니다. 마술사, 점술가들인데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들을 속이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자들이고 이 자들은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속여서 돈을 번다는 거죠. 돈을 번다. 그 예전에도 이 약장수, 가짜 약장수 있었다는 약장수들이. 이 약장수들이 이거 잡사봐, 뭐 벌떡 서, 그다음에 뭐 이거 잡사봐, 몽땅 다 나, 이렇게 하면서 약을 파는 약장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파마코스. 이 사람들이 직업적으로 사람을 속이고 돈을 벌었는데 그 1세기에도 독약을 넣는 자, 마치 약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뭘 팝니까? 독약을 넣는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이 현대 사회에서도 보면 약이라고 막 건강식품이라고 내다 팔지만 실제로는 독약을 파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독약을 팔면서 돈을 벌죠. 돈을 법니다. 최근에 이 감기 사태가 벌어졌을 때 아주 그냥 독약을 팔면서 돈을 번 자들이 있죠. 그래서 이 헬라어 파마코스, 파머시, 약국놈들이 지옥에 간다는 거죠. 진짜 약을 파는 사람은 지옥 가는 게 아니죠. 독약을 파는 자들. 일곱 번째, 이돌롤라 드레스, 우상 숭배자들인데 1세기 당시 우상은 제우스, 포세이돈, 바알 등이 있었고 죽은 황제도 우상으로 강요된 사회였던 것입니다. 영어 아이돌은 우상을 뜻하고 동시에 10대 또는 20대 인기 있는 연예인, 가수들을 아이돌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는 지옥에 간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돌롤라 드레스, 그래서 이돌 하였어요. 아이돌이죠. 여섯 번째, 헬라어 쁘세우데스,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인데 앞에 빠스가 있어서 모든이란 형용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비트는 모든 자가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인 것입니다. 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를 비트는 자들이죠. 진실을 비틀고 거짓말하는 자, 이런 자들은 지옥에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고 불이 타는 고통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 이후 둘째 사망, 다른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 불타는 지옥의 이미지가 불타는 이미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뭡니까? 유황연기가 있습니다. 유황이 고대 전투에서 뭡니까? 적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유황을 태워서 아주 독한 연기를 그들에게 마시게 해서 괴롭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불이 타면서 유황까지 아주 연기까지 맡으면서 아주 고통에 당한다. 이게 지옥의 모습이란 거죠. 그래서 또 다른 사망이다. 헬라어 둘째의 사망이라는 뜻도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망이다. 육신의 죽음의 사망이 있을 수 있고 또 지옥에 들어가는 심판의 사망, 그 또 다른 사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합니다. 7 대접 가득 하나님의 진노를 담아 극도의 강력한 심판을 쏟았던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나와 말했는데, 사도 요한과 말했는데 어린 양의 여자 아내, 어린 양의 신부를 내게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마지막은 오역이고,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오역이고요. 하나님의 분노를 7 대접에 담아 극심한, 강력한, 극도의 심판을 쏟아 부었다는 뜻입니다. 이 마지막
일곱 재앙 이렇게 하는 게 번역은 오역이죠.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오역이고 실제로는 극심한 강력한 일곱 재앙이라는 뜻이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렇게 군데군데 오역이 있다 보니까 마치 지금 이 시대가 막 종말인 것처럼 막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마지막이고 막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 마지막이 아니라 극심한 강력한 극도의 심판을 쏟아붓는다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먼 미래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고 마무리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종말이라는 거죠. 종말이고 현재 진행이고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이런 심판 혼란 가운데 어린 양의 아내 신부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사람 가운데 진짜 구원을 받을 사람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부터 이 시대는 무슨 시대라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부터 벌써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심판이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심판이 시작되어서 시작과 이제 끝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이 심판이 끝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 뭐라고요? 심판의 시대라는 거죠. 이 예수님 이후부터는 계속 심판의 시대, 종말의 시대라는 거죠. 이 어린 양의 신부는 맨 마지막 구절에서 자신의 인생책 기록에서 생명의 기록, 믿음의 기록, 흔적이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이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누군지를 안 보여줍니다. 근데 맨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 생명의 기록, 믿음의 기록이 있는 자가 어린 양의 신부다. 구원받는 자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였다고 합니다. 성령으로 사도 요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올라갔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미지 그림으로 시각화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높은 산에 올라가서 뭐로 보여줬다는 거죠? 도시 전체가 하늘에서부터 확 내려오는데 그 도시가 누가 만드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도시 전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다고 합니다.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 광채가 있어서 이 예루살렘이 천국이죠. 그 성벽의 돌 헬라어 이 리토스가 지극히 귀한 보석 같았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다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의 새 예루살렘 성의 재료가 뭐라고요? 리토스가 보석이다. 성을 만드는 돌, 석재가 모두 귀한 보석이었고 벽옥, 수정처럼 맑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적인 건축물, 비싼 건축물은 유리로 지어집니다. 유리. 투명한 것. 사람들은 투명한 것, 빛나는 것이 비싸다, 귀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건축물 중에 대부분이 뭡니까? 아주 투명한 건물 전체가 유리로 짓고 있는 거죠. 이 그림은 참조하시면 되고요.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의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과 12천사를 헬라어 에코, 가지다, 소유한다고 말합니다. 천사는 헬라어 앙겔로스, 심부름꾼, 급사, 알리는 사람, 천사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천사라고 번역하는 이 앙겔로스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사람. 하늘에서 온 사람만 반드시 심부름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심부름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뒤에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헬라어 위오스, 아들의 이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12지파의 아들의 이름이다.
위오스 아들. 결국 12천사 심부름꾼의 이름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고 하면 단순히 이스라엘의 12지파, 혈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자손을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12문에 믿음의 후손, 하나님의 심부름꾼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12문에 심부름꾼의 이름이 탁 적혀 있는데 그 이름이 반드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아니라는 거죠. 12지파. 딱 12지파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뭡니까? 믿음의 후손, 하나님의 심부름꾼의 이름이라는 거죠.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에 응한 사람은 1세기 예수 복음을 처음 전한 사도 바울과 디모데 디도입니다. 또 앞으로 올 수많은 세대 가운데서 복음의 문 안으로 들어오도록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 사람, 전도자, 교사, 목사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을 문에 새기는 이유는 주의 말씀으로 이끌 사람, 주의 말씀의 문으로 이끌 사람이 필요하다. 그들이 이 복음으로 이끌어 드린다라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 반드시 12를 했을 때 12문에 12를 타니까 딱 12명만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건 오해죠. 오해고 실제로는 사람들 가운데 대표성 있게 주의 말씀을 가르쳐서 시대마다 주의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그 새 예루살렘 성 천국으로 이끄는 이 하나님의 심부름꾼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라는 사람. 그 천사, 하늘에서 온 천사, 내려온 천사가 아니라 사람.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자손. 그 자손들 가운데, 믿음의 자손 가운데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사람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13절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다고 합니다. 동서남북으로 이 동서남북 완벽한 걸 의미하죠. 각각 세 문, 총 12개의 문이 있다고 하는데 문이 많은 이유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올 사람이 적지 않다. 많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적지 않다. 많다. 그러나 총 12개만 있죠. 무한정 많은 것이 아닙니다. 문이 12개니까 딱 그 문을 만들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많으면 문을 훨씬 더 많이 만들겠죠. 근데 12개만 만든다. 무슨 의미입니까? 들어올 사람이 적지 않지만 또 무한정 많지 않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이 들어올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로는 많지만, 그러나 무한정 많지 않다. 그래서 실제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뭐라고요? 적다. 14만 4천 명이다. 3%다. 뭐 이런 이야기라는 거죠. 14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다고 합니다. 성의 12기초석에 예수님의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복음의 기초석, 교회의 기초석이 12제자들의 회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12제자들도 엉뚱하게 믿었는데 회개하고 돌이켰죠.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이 12제자들도 처음에는 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의 권세를 가지시면 혁명을 해서 이 땅에서 왕이 되시면 나도 권세를 누려보리라. 나도 돈을 누려보리라. 이렇게 12제자들도 했더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깨달았던 거죠. 이 땅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구나. 천국이었구나. 그래서 12제자들이 회심한 거죠. 회개한 겁니다. 12제자들도 회개한 겁니다. 회개한 믿음이란 거죠. 그래서 이 12제자들이 회개한 믿음, 이것을 성의 기초석으로 삼겠다. 그래서 다른 복음, 다른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말하는 자 천사 심부름꾼이 금 갈대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금 갈대자로 성과 문 성곽을 청량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는 이 갈대를 가지고 그냥 청량을 도구로 썼다는 거죠. 자가 없어서. 당시 길이를 측정하는 도구는 갈대자입니다. 측정을 하는 이유는 그 성이 실제로 존재한다. 그 크기를 정확하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 심부름꾼은 하나님 나라 천국의 존재, 실제성을 청량이라는 방법으로 보여줘 구원의 확실성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자로 재어지는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렇게 자로 재어서 분명하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천국이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죽음 이후 천국에 들어갈 자, 지옥에 들어갈 자로 나눠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은 실제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금 갈대자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고 합니다. 1 스타디온은 180m 정도의 길이입니다. 5개 경기장을 스타디움으로 부르는데 어원은 헬라어 스타디온이고 이 경기장의 한 바퀴의 길이가 180m입니다. 뭐 185m라기도 하고요. 180m. 왜 그러냐면 이걸 피트, 발 길이로 하다 보니까 1세기 그 사람들의 발 길이와 이 현대인의 발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뭐 대충 185나 180이나 그냥 그래서 한 바퀴의 길이를 1스타디온인데 180m라고 본다는 거죠. 12,000 스타디온은 2160km이고 가로 세로 높이가 2160km인 정육면체인 것입니다. 이 천국의 크기가 2160km 정육면체라는 거죠. 천국 거룩한 성 도시 예루살렘을 구체적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넓이로 계산하면 1헥타르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0m인 넓이 단위이고 10,000제곱미터가 됩니다. 가로 세로가 2160km인 면적은 4억 6,656만 헥타르이고 한반도의 22배, 미국 땅의 절반 크기인 것입니다. 이 천국의 크기가 미국 땅의 절반 크기. 그것도 한 층만 있는 게 아니라 수십 층이 있는 그러니까 그런 땅이라는 거죠. 이곳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을 계산해 보면 서울 면적이 605km 제곱에 1,000만 명이 살고 있고 서울 면적보다 7,709배이므로 1,000만 명 곱하기 7,709배를 하면 대략 770억 명이 수용 가능합니다. 천국이 770억 명이 수용 가능하죠. 또 이것은 평면만 계산한 것이고 높이가 2,160km, 2,160km. 그러니까 100km 단위로 분할하면 21.6칸이 나오고 770억 곱하기 21배를 하면 1조 6,170억 명이 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이 지구와 같은 환경, 지구 100m, 그러니까 높이 100km, 이렇게 공간을 구분해도 1조 6,170억 명이 살 수 있는 공간, 그 공간이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매우 크다라고 청량하여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렇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매우 크다라고 시각적으로 그리고 수치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림은 사진은 참조하시면 되고요. 성과 정육미체는 참고하시면 되고요. 17절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고 합니다. 1규빗은 45cm입니다.
성곽이 6,480cm인데, 그러니까 144규빗이니까 6,480cm인데 64.8m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측량 방식을 따른 것인데, 이런 방식으로 근갈대로 천사가 측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곽의 높이 또는 두께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높이가 2160km는 도시 성의 높이이고, 성곽의 높이나 두께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성곽의 이 두께가 64m, 65m, 굉장히 두꺼운 성이죠. 그러니까 절대 뚫리지 않는 성이다라는 의미고요. 높이로 말한다면 65m, 엄청 높은 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높이인지 그 성의 두께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64.8m를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 예루살렘이 반드시 존재한다라고 지금 이 사도 요한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18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다고 합니다. 성곽은 벽옥으로 쌓았고 그 도시는 깨끗한 금,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았다, 빛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는 천국이 실제 존재한다, 실존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라고 합니다. 성곽의 기초석의 재료까지도 설명합니다. 이렇게 아주 개별로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기초석이 그냥 돌이 아니라 값비싼 보석입니다. 첫째가 벽옥, 둘째가 남보석, 사파이어, 셋째가 옥수, 석영의 일종이고, 넷째는 녹보석, 에메랄드라는 것입니다. 1세기 당시 값비싼 보석을 재료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 성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사진을 나중에 참조하시면 되고요. 20절,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고 합니다. 천국에서 홍마노, 홍보석, 황옥, 녹옥, 담항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은 보석, 목걸이가 아니라 성곽의 기초석으로 사용할 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돌이라는 거죠, 돌. 이 천국에서는 이 모든 보석들이 마치 돌처럼 사용된다. 21절, 그 12문은 12진준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합니다. 성의 12문은 12진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 안의 길은 맑은 유리같이 빛나는 정금, 순금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성문은 이렇게 아치 형태로 되어 있고 그 구멍이 있는데 그 문 하나가 매우 큰 진주로 되어 있고 구멍이 나 있다는 것입니다. 문만하게 큰 진주는 보지 못했지만 천국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진주 하나가 성문만 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문으로 만들어져 있다. 또 도로 길이 황금으로 만들어졌다. 황금 길이라는 것입니다. 1세기 로마 제국은 최초로 돌을 깔아 도로를 건설합니다. 이 로마 제국이 최초로 도로를 만들죠. 이 돌을 이렇게 깔아서. 그래서 모든 도로는 로마로 통한다. 건설된 도로는 모두 로마를 위한, 황제를 위한 도로였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도로는 돌로 만들었지만 천국의 도로는 돌이 아니라 모두 빛나는 황금으로 깔았다는 것입니다. 이 로마가 반듯한 돌을 다 깎아서 이렇게 바닥에 탁 이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이어붙여서 도로를 만들었죠. 그래서 비가 오더라도 진흙창이 되지 않고 마차가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랬던 거죠. 그렇지만 천국은 어떻다고요? 이 새 예루살렘의 도로는 황금으로 깔았다.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천국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었다. 보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백성들과 함께 사신다, 거하신다. 그러니 성전이 필요 없다는 거죠.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신다고 합니다. 천국 거룩한 예루살렘 성에서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가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등불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어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24절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헬라어 엔노스 군중 국민들은 그 빛을 통하여 돌아다니고 땅의 왕들은 자기 영광 광채를 자기 자신 안으로 헬라어 이스가 안으로 속으로라는 뜻으로 안으로 가진다.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의 영광은 길을 비출 정도가 못 되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그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 땅의 왕들의 영광은 그 영광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들이 너무 찬란하기 때문에 이 왕의 영광은 거기에 들어가면 보잘것없어서 그냥 가지고 그냥 들어간다. 25절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다고 합니다. 천국에는 낮에 성문을 닫을 일이 없고 거기에는 밤이 없다고 합니다. 성문을 닫는 이유는 외적이 쳐들어올 것을 대비하는 것인데 쳐들어올 외부 적들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밤에 문을 닫아 모르는 사람, 수상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아예 밤이 없어서 닫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26절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자신의 헬라어 독사, 영광과 영광, 독사가 영광이죠. 헬라어 띠메, 명예, 존경을 자기 안으로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과 명예, 존경을 자기 안으로 가지고 들어간다. 각 사람마다 자신의 영광, 명예, 존경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자신의 영광, 명예, 존경을 가지고 들어간다.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간다고 합니다. 27절 말씀 중요합니다. 마지막 말씀이지만 개역개정 성경에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고 번역한 것은 오역입니다. 오역. 잘못된 번역이라는 거죠. 앞장에서 언급했듯이 생명책은 없고 자기의 책, 자기 인생의 책에서 생명 기록을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영문 성경과 개역개정 성경이 헬라어 원문과 다르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이 오역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나오게 됩니다. 헬라어 원문에 따라 바르게 고쳐야 합니다. 헬라어 이는 만약, 뭐시면, if와 같은 접속사입니다. 또 헬라어 매는 아니라는 뜻의 부사어이고 영어 not과 같은 뜻입니다. 헬라어 그라포는 조각하다, 그리다, 기록하다라는 뜻의 동사이고 그라포, 우리가 말할 때 그래픽, 영어로 그래픽이죠. 그라포, 조각하다. 헬라어 n은 위에, 안에 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이 on이죠, on. 위에. in, 이런 뜻이죠. 근데 헬라어 n, 헬라어 또는 이 사람이라는 뜻이고, 헬라어 비블리오는 책, 두루마리이고, 헬라어 오는 그것, 라는 뜻이고, 헬라어 조에는 생명이라는 뜻이고, 헬라어 오는 그것, 헬라어 아르니오는 어린 양입니다. 어린 양. 아르니온. 헬라어를 제가 계속 설명하는 이유가 헬라어 원문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헬라어 n 또 비블리오는 그 사람의 책 안에서라고 번역해야 하고 n 또 비블리온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 사람의 책 안에서라고 번역해야 하고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조의 오 아르니온은 그 어린 양의 그 생명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그 생명. 오조의 오 아르니온. 연결하면 만약 그 사람의 책 안에서 어린 양의 생명 기록이 없다면으로 번역됩니다. 앞에 말과 결합하면 만약 그 사람의 책 안에서 어린 양의 생명 기록이 없는 자는 무슨 평범한 일, 속된 일을 하든 그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든 그 어떤 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번역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삶의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록이 발견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지옥에 간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어린 양의 생명책은 오역입니다. 오역은 고쳐야 교회가 삽니다. 계획주의 교회는 성경 말씀의 바른 번역에도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신의 삶의 책에 어린 양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은 그가 평범한 일을 하든 악한 일,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일을 하든 그의 삶의 책에 어린 양의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기록에서 어린 양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생명의 기록, 생명의 기록, 생명의 흔적이 그의 삶의 책에서, 인생의 책에서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이 기준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록 가운데 어린 양의 생명이 있습니까? 믿음의 기록, 흔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찾아서 생명이 있는 자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날,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그 성에서 영생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